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기독교의 오점과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전파가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정복 사업과 함께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19세기는 복음이 온 세계를 위해서 전파되었던 위대한 선교의 시대였지만, 이는 선교와 식민지 정복이라는 모순을 낳았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서구 열강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하고 난 후에 그들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친 것입니다. 특별히 제국주의 초기에는 이런 강대국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강탈과 약탈을 일삼았지요. 심지어는 사람들을 납치해서 그들을 매매하는 노예 무역을 한 것입니다. 노예들은 가축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고, 그들을 싣고 바다를 항해했던 이 수송선들은 너무나 그 상황과 형편이 열악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그림인지 감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림을 봅시다. 노예들을 싣고 가는데 족쇄를 채워서 얼굴과 발을 서로 엇갈려서 씻습니다. 왜 이렇게 씻습니까? 그래야 많이 실을 수 있으니까. 제가 사람에 대해서 마치 물건을 일컫는 것처럼 씻는다는 표현을 부득이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와 같은 매뉴얼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우리 첫 번째 그림으로 가죠. 이제는 아마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마치 개미떼처럼 쭉 이렇게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시죠? 다 노예들입니다. 노예선에 노예들을 어떻게 적재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해 놓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을 이런 방식으로 실으면 효율적으로 더 많이 실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다음과 같은 그림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인데요, 층층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쌓아 놓았죠. 저런 모습으로, 저런 상황으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수십 시간, 길게는 수십 일의 길고 긴 항해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화장실이나 제대로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서 가면 팔고, 죽으면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 소중한 생명들이 마치 관짝에 든 시체처럼 몸도 한번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죽어갔습니다. 15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이렇게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 2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극악의 상황 때문에 실려가는 도중에 무려 500만 명 이상이 땅을 밟지도 못하고 배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톰 소여의 모험을 아시지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소위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식민지에 행했던 그 악행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그분은 결코 기독교인이 되려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조차도 이런 기독교는 도저히 참으실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고 거룩함을 부르짖었지만 정작 여러분,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존귀한 생명들을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하면서 노예 무역을 한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면서도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 하면서도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선택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화가 나지 않으세요? 얼마나 기독교인으로서 위선적인 삶입니까? 물론 그 당시 이런 악행을 범했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국가의 한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이 행한 이 범죄는 우리가 들을 때 낯이 뜨겁고 이 가슴이 아픈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심정이실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 부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종교학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정의하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고 삽니까?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밖에 모른다.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사는 것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은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을 못해요. 왜요? 어린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기독교는 그리 당당하지 못한 믿음, 떳떳하지 못한 신앙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왜요? 그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비난받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저 손가락질 받고 개독교 소리를 들으니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이런 거창한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저도 부끄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앞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에 정말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노라고 이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되냐는 거예요. 그저 신앙생활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 저울질하면서 내가 정해놓은 딱 거기까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고 그 수준과 기준을 유지하며 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전적으로 완전히 제대로 내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무엇이 주님을 위한 일인가, 무엇이 주님께 유익한가, 이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를 먼저 생각하며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습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서면 뭐라고 기도해요? 죄송하고 미안하고 염치가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해요. 그나마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갖는다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똑같은 기도가 반복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도 죄송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잘못했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왜요? 회개가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에 과연 진정한 기쁨이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설 수 없는 인생이 과연 세상 속에서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좀 더 얻고 좀 더 갖고 누리게 되었다고 정말 우리가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독교가 진정 기독교다워지고 우리의 기독교가 진정 세상에서 빛이요 생명이 되는 일,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 방법에 관한,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눠볼까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유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복음이 선포될 때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사람들, 더러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인하여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어떻게 했을까요? 17절로 20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는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주셔야 하는데 상은커녕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주님의 사자가 그들을 찾아와 옥문을 열고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집에 가서 쉬어라, 애썼다, 고생했다, 이러면 좋은데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다시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왔는데 다시 나가서 또 그 고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복음을 들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체포되어 옵니다. 그들을 공회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엄히 경고합니다. 5장 2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엄히 금지했거늘 너희가 그럼에도 예수의 이름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예수가 죽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리 하는도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은 예수의 이름, 그것이 선포되는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지했어요. 이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말합니다.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성격이고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맞추고 사람들에게 그저 마땅히 여김을 받는다면 우리는 결코 기독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40절로 41절입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결국 사도들은 또 복음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채찍질을 당합니다.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잘못한 것도 없이 죽도록 얻어맞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지요? 미치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채찍질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누가 핍박과 거절당하는 일을 좋아합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그 모진 시련 속에서도 어떠했다고 말씀합니까? 기쁨을 잃지 않았다,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사도들이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자신들이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음을 인하여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요? 어떻게 고난이 기쁨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고난이 승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왜 우리의 기독교가 타락하고 기독교답지 못하게 그렇게 변질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복음을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께 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높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내게 권세가 있어야 한다고, 주님을 위하여 내게 형통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자되고 높아지고 형통해야 한다고, 그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더 부유해지고 더 높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로 사실입니까?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높아지고 형통하게 되면 그 일이 정말로 주님을 위한 일이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부유해져야 하고 높아져야 하고 형통해져야 합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애타게 기도하며 바라죠. 우리가 바라는 그것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영광이고 누구를 위한 형통입니까? 안타까운 사실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되어야 한다고, 잘 되어야 하겠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많아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가난해지겠다고,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낮아져서 가시밭길 걸어가겠노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말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나를 위하여 주님을 수단 삼아 살아가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는 과연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물론 복음 때문에, 물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형통한 사람도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단지 유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꺼이 낮아지고 희생할 사람이 주님께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 그 쓰임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방식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결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세상을 향해 외칠 때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 이름을 인하여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걸어가는 그 길,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증명하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